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땀을 갈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7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셔서 사제의 은총과 인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령과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모님의 짐승들과 곧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셔도 내게 인지하여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울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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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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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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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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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곳에 김포 성화교회를 창립케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많이 온 세계를 어렵게 하는 가운데서도 작년 11월 27일 이곳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김포 성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잘 성립되고 전달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우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서 올 한 해 세우신 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곳에서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믿음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특별히 세워놓은 이 표호가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의 그 뜻 가운데서 큰 은혜가 되는 이 교회 지역에서 말씀으로 복음화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모님과 온 가족이 합심하여서 본을 보이며 생활할 때에 이 교회의 모든 세우는 이런 것들이 잘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쓰신 우리 한영목 목사님 은혜를 주셨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귀한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전도와 아름다운 교제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성화와 전도에 치중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생각하고 첫 해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화성교회에서도 전도팀들이 방문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또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사랑 초청주의를 맞아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가정, 11분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2가정이 등록을 하셨고, 1가정이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가정들도 계속해서 접촉하며 또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경 공부를 종강했고 이번 주에는 퀼트 모임을 종강합니다. 그동안 이제 전반기 모임을 가져왔는데 종강하고 하반기 모임은 9월 달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와서 수요 예배는 좀 이번 주간은 쉬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화성교회 3교구 성도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늘 교회에서 함께 보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또 이곳에서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새롭잖아요.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유철한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교회 예배 실험에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 도달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은 그 뜻이 휴식 또는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해 찾는 휴양지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찾는 휴양지는 어떤 곳인가요? 보통 휴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최소한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저는 김포로 이사를 와서 보니까 여기가 휴양지더라고요. 저희 집 뒷산이 장릉산입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 딱 운동하기 좋은 코스인데 그늘이 거의 한 90% 돼요. 아무리 한낮이라도.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요 며칠 전에 이제 장릉 안에를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장릉에 들어갈 때 얼마를 내시냐면 김포 시민이 아니면 1,000원을 내십니다. 근데 저는 김포 시민이라고 반값만 냅니다. 500원만 내는데 그것도 이렇게 한 3.5km 정도 이렇게 돌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나무가 크고 그늘이 잘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뛰었더니 관리인이 뛰지 마시고 천천히 좀 걸어서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역지로 주신 곳이 제게는 휴양지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돼서 휴양지를 찾아갈 텐데 어느 쪽을 찾아가시나요?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어떤 휴양지가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안전이죠. 안전. 안전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곳이라도 가서 쉴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먹을 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특별히 식수와 식료품을 이렇게 잘 또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간의 생활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갔는데 르비딤의 이 뜻은 뭐라고요? 휴식. 그죠? 휴식처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휴양지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안전과 식수와 얼마간의 이제 텐트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르비딤에 없는 게 있습니다. 식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광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은데 물이 없어요. 르비딤, 그러니까 휴식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대를 가지고 아마 당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는 그곳에 가서 텐트를 치면 여건이 훨씬 낫겠지 하고 막 기대를 품고 왔는데 여러분, 와서 봤더니 씻을 물은 그냥 마실 물도 없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을 하게 되면 사람이 흥분 수치가 극도로 올라가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하여서 모세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다투다라는 말을 씁니다. 꼭 싸움하려고 나오는 사람같이 모세에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모세 한 사람한테 그렇게 몰려오면 위축되겠죠. 모세가 4절에 한 말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사형법이잖아요. 네가 우리를 잘못 인도했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처단을 할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 입장이라면 참 곤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에 이 흥분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심으로 휴식처의 기능을 하게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애굽에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란한 처지를 해결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일강을 치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잡았던 그 능력의 지팡이죠. 그러니까는 이 르비딤의 일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여정의 연속선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래요. 백성들 앞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 백성들이 다 보겠죠. 그리고 장로들을 대동하여 갑니다. 증인 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면 하나님께서 반석 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시다가 반석을 칠 때 생수를 터뜨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이 식수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의 생수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밝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수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때 이 터져나오는 이 생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 반석에서 이 생수를 마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의 터널을 지나서 그때 그 백성들과 지금 여러분은 뭘로 연결이 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참여라는 이 사실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렇게만 대하시면 안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면서도 또한 나의 이 신앙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고 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할 때 광야에서 구속받은 이 백성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표식이죠. 할례인데 그 구름 속에서 한꺼번에 다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기서 공적으로 확인하는 의식을 통과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을 통과하셨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또 교회에서 시행하는 세례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신령한 음식 만나였죠.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을 받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한 번 먹고 그쳤나요? 모르는 것처럼 또 가만히 계십니까? 한 번 먹고 그쳤나요? 아니죠. 날마다 나가서 거뒀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예비일에 두 몫을 거둬서 또 안식일에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 그리고 물도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은혜로 먹이는 것,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진술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하나님 백성됨의 공식적인 이제 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먹고 산다라는 이 진술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서는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죠. 애굽에서 그 서슬퍼런 바로와 애굽의 수많은 군대를 사이에 수장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아직 전쟁도 치러보지 못한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것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드러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냥 통과시킬 수 없었을까요? 근데 그런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기술이 끝나고 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성경에서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참 유명해진 유명인사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웠죠. 장사를 못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대단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누가 이 제도를 세웠죠?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에 대한 제도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바로 그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망령되다 이 말이 에서에게 지나칠까요? 아브라함의 일반적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존재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까지 그 안에 포함시켜서 주시는 것이죠. 모든 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취급해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도 가볍게 여기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에서의 자손인 아말렉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통과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르비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에서나 아말렉이나 50보 100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지시죠? 에서의 그러한 거침없는 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찾아와 거침없이 선전포고하는 아말렉의 삶의 그 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이 아말렉에게 그대로 전수된 듯한 그런 모습이죠. 아말렉은 하나님 백성의 진로를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육신의 상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막 차차로 잘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던가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작정을 해보셨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제 아내는 첫날은 굶어야 된대요. 위를 줄여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아니래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저울과 친숙해집니다. 그죠? 저울에 올라가면 이제 하루하루 오늘은 얼마큼 빠졌을까? 0.2, 0.4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나요? 비례적으로 내려오나요? 안 그렇죠. 어느 날은 친구를 만나서 외식을 했더니 다시 1kg가 쪘습니다. 속상해가지고 한번 투덜투덜하고 이제 조금 더 참고 그랬더니 이제 또 500 빠지고 400 빠지고 이렇게 돌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래프는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할 때 어제보다 늘 오늘이 낫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실패했다가 다시 골짜기에 떨어졌다가 한숨 지었다가 한탄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그 성화 과정에 있는 우리가 늘 육적인 그런 요소들과 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령의 통치가 시작될 때 육신의 저항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저항은 매우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아마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저항은 지속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늘 이 육체의 소욕도 역사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할 만한 젊은 사람들을 택하여 전장에 나아가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아론과 훌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전장을 막 수행하는데 산 위에서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모세가 탁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막 승리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모세 입장에서 이 내려오는 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죠? 두렵겠죠.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동역자들이 따라갔잖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를 옮겨서 앉게 하고 한쪽 손을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줘요. 이 한쪽 손을 한 사람이 들기는 쉽습니다. 두 손으로 들어도 되고 한 손으로도 들어도 되잖아요. 번갈아 이렇게 들으면 모세의 손은 안 내려와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마술이 걸려 있는 건가요? 아니죠. 기도하는 모세,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너희 힘으로 서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죠. 너희들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말렉과의 물리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고 나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원리는 출애굽 4장에도 잘 진술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파견을 받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걸 이제 알리고 그 구원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두렵습니다. 떠나온 그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거게 뭐지? 지팡인데요. 그거 던져봐라. 던지니까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이 굵은 뱀이 탁 저를 쏘아보면서 혀를 날름날름해서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 봐요. 뱀 앞에 안 서봐서 잘 모르시죠? 저는 시골에 살아서 뱀을 많이 접해봐서 합니다. 여러분, 그 논두렁에 콩이 막 우거지면 논두렁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짐작해서 그 콩 위를 보고 길을 짐작해서 막 달려가든지 걸어갑니다. 근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발에 갑자기 물컹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거의 막 캥거루처럼 높이 튑니다. 몸은 쭈삣 이 전기가 오면서 털은 막 곤두서고 평소보다 한 막 3m는 더 뛰는 것 같아요. 느낌상. 막 긴장해서 폴짝 뛰어요. 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보고 모세가 어떤 이 태도를 취하냐면 3절 끝에 피합니다. 무서워. 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지시하세요. 모세야, 그 꼬리를 잡으라. 두렵지만 모세가 달려가서 머리가 아니고 꼬리를 딱 잡습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이 뱀이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죠. 모세야, 네 앞에 아무리 무서운 그 뱀 같은 독사 같은 자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한 네가 꼬리 한번 만지면 눈도 감기고 혀도 사라지는 지팡이일 뿐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모세는 이때부터 이 훈련을 받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뱀꼬리를 잡았을 때 무서웠던 뱀은 무력하고 무해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자기 열심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나가 싸우면 지치고 힘들어서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이기는 전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죠. 골리앗이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는 장군이죠. 근데 다윗이 물맷돌 몇 번째로 맞췄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몇 번째일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 한 방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투구까지 쓰고 있었어요. 물론 목동으로 살면서 다윗이 기술이 잘 연마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맷돌 한 방이 그 골리앗의 투구를 깨고 머리에 박힐 정도면 그거는 인간의 힘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나온 그 블레셋의 이 선봉장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길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 저항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 진멸을 계획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다. 피하지 말아라. 너의 이 세상과의 전쟁, 세속과의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계획하시고 이야기하셨고, 모세가 그 사실을 잘 받아서 뭐라고 이제 반응을 했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가 깃발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깃발이 언급조가리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깃발은 상징이죠. 제가 그 부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의 제일 높은 사람은 대령이었습니다. 무궁화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자분들은 계급을 잘 모르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감히 얼굴도 못 바라볼 만한 계급입니다. 그런데 그 연대장이 군단에 어떤 행사가 있어 갔는데 차렷 열중셔를 하고 있어요.
맨 앞에서 가 차렷! 막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뒤로 돌면 다리가 안 붙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한단 다리를 딱 절뚝에 갖다 붙이고 해요. 그 앞에는 별자리 3개 이 군단장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대령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저는 거기에서 깃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경험했어요. 1군단 사령부 여기서 가까운 벽제 그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군단장이 부대에 있으면 별 3개가 달린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군단장이 출타를 하면 그 깃발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깃발이라는 것은 그곳에 누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걸 상징해요. 깃발이 섰다라는 것은 그 깃발 아래의 모든 것들을, 그 깃발을 상징하는 부대 또는 존재가 지키고 보호하고 관장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나는 여호와의 관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관장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적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호와의 품 안에서 하는 싸움입니다. 깃발이 이미 꽂혔다라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주신 싸움을 우리는 국지전만 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지 맞은 전쟁입니까? 여러분, 병사가 전쟁에 나가 전투를 수행할 때 여러 전투 양상이 있습니다. 각계 전투가 있습니다. 각계 전투라는 건 병과 병이 맞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이 이제 거리 없이 막 이 칼도 꼽고 들고 나올 수 있는 막 야전삽 이런 것까지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싸움에 유리할 겁니다. 각계 전투에서는 제가 키도 크잖아요, 힘도 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는 젊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전투에서는 개인의 힘과 싸우는 기술이 결정적입니다. 힘도 세며 싸우는 기술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리고 싸움 경험이 많은 사람은 싸움에 익숙해서 이 각자 도생을 하는 각계 전투 현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각계 전투가 아니고 고지점령 같은 이제 전술 전투로 전환만 돼도 이 전투 양상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각자의 힘과 싸우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돌격 앞으로! 라고 했는데 우측 사람들은 막 돌격 앞으로를 해요. 그런데 좌측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안 나가요. 그러면 이 진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돌격 앞으로 했던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고, 나가지 않았던 이 숨어있던 방어 위주의 이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을 가지고, 전법을 가지고, 병법을 가지고 싸울 때는 이 싸움의 기술보다는 바로 그 조직력 앞에 단결된 모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개인의 노력과 열정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분별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지전을 떠나서 더 큰 관점으로 전쟁을 보세요. 전쟁 전체를 수행할 때 지휘부에서는 어느 곳에는 전투부대를 빨리 보내고, 그 전투부대를 살리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지원부대를 보내고 병참부대를 보냅니다. 지원부대에 속한 사람, 병참부대에 속한 사람들은 총 한 번을 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투 현장에 나가서 이 적과 대면하여 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급품을 전투 요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일로 그 전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에 대한 이제 감사가 너무나 크면 갑자기 막 급흥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가 무너졌을 때 흥분지수가 높아진 것처럼 첫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급흥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막 무엇을 하다가 여기도 들여받고 저기도 들여받고
너무 열심히 있으면 아군도 들여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성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내가 날개를 접어서 다른 내 전투원들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별도 생겨요. 내가 내려놓음으로써 다른 전투원이 훨씬 더 본인에게 맞는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서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안목도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르익고 성숙할수록 개인 전투가 아니고 교회에 협력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는 모습으로 전투가 아닌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인 전술이 아닌 큰 전략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오늘 이렇게 영적 싸움 현장과 이 아말렉과의 전쟁 상황이 겹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이 그런 싸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기까지 거룩이라는 부분을 이제 해치는 그런 육적 요소들과는 끝까지 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깃발이 꽂혔고 성령이 이미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돌아보고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열심이 앞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앞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승리는 내가 따내는 게 아니고 확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가서 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인데,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원군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으로 쓰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죠. 마귀는 이것을 이제 역전도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중심보다는 우리 중심으로 보도록 그렇게 전략을 또 수행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지 않도록 노력해보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아라. 그리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인데, 그죠? 말은 맞는 말인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 욕심을 쫓아 행하지 않는 노력의 열매고 결과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사실은 반대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돕고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노력을 자꾸 앞에 세워요. 그래, 열심히 해봐. 너밖에 없잖아. 열심히 해봐. 이렇게 열심에 이제 몰두한 사람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독선적인 의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자의식적인 자찬이 자꾸만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자찬도 느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갈취해 주기를, 또 자기의 이름이 오르내기를,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되지 못하면 자기 연면에 빠져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 박영돈 교수님이 이렇게 책 제목으로 써서 내셨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게 주셔서, 그래, 너는 할 수 없지만 네가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이끌겠다라고 성령을 주셨죠.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활을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채워드리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무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누리도록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섬기는 모습으로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소유하도록, 또 무엇을 행하도록, 또 무엇이 되도록 우리들을 충동질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이 이미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쁜 사명자로서의 그 육적 싸움을 힘있게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육적 요소와 싸워야 될 사명이 주어진 줄을 저희들이 늘 분별하여서 그 싸움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빈손으로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을 압니다. 영원한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헌금을 드려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드리는 청지기들의 그 마음과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의 뜻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위에 하나님 더 귀한 것들을 맡겨주시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